네. 자, 오늘 아까 기본으로 우리 표가 기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뭐든지 기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기본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수학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학의 기본. 네, 수학의 기본은 뭐라고요? 예, 더하기 빼기 사칙연산이죠. 사칙연산이 기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더하기 빼기가 기본이에요. 이걸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의 기본은 뭘까요? 저는 사실 MBTI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MBTI의 그 ISFJ라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제2 성향들은 정리의 달인이죠. 정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집안을 정리하고 회사를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할 때에 정리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잘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네, 잘 버리는 사람이 정리를 잘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수영을 하는데 수영에서의 기본은 또 뭘까요? 네, 수영에서의 기본은 발차기, 그죠? 가장 먼저 배우는 발차기, 그 다음에 호흡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모든 것에 기본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 중급을 하고 그 다음 고급반을 가게 됩니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를 잘 놓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건물이 잘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올릴 수가 없어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기본. 네, 웅성웅성.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와 교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틀리지는 않았지만 사실 진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요. 네, 성경 66권.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할 때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컸던 것이 아담이 저질렀던 것이에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이 뭐가 되려고 했죠? 창조주가 되려고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죄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제 5주간에 걸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나는 내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결받고 난 이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은 중풍병이 걸려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오늘 준비를 못했네. 제가 퀴즈를 내고 맞추면 꼭 사탕을 드리거나 초콜릿을 드리는데 왜 나눔교회 있을 때 왜 그랬냐면 요 시간이 되면 졸려요. 근데 초콜릿 하나 먹으면 이렇게 당이 들어가면서 싹 잠이 깨더라고요.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냥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사렛. 또 예수님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이 어디 있죠? 예수님 집 없으신가요? 네. 오늘 여러분 금방 읽었는데도 우리가 모르죠? 1절 한번 보세요. 1절 어떻게 되어 있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 집 어디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그냥 읽어요. 자세히 보면 지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어디 있죠? 가버나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집을 웨이스 캠프로 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집에 모여든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그 앞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 하면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세요. 자, 그러자 사람들의 입에 소문을 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병도 고친다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의미하냐면 병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한 중풍병자가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옵니다. 근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같은 환자들끼리 왜 그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여러분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지붕을 뜯어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의 집이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들은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금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지붕에 올라갔을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을까? 도대체 어떻게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것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옥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계단식이었습니다. 계단식. 그러니까 남의 집 옥상이 자기 집 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또 그 지붕은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냐면 큰 나무 이렇게 기둥을 두고 또 그 위에 갑자기 종려나무 잎을 놓고 그 위에 진흙을 덮은 그러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붕을 지금 뜯고 있습니다. 지붕을 뜯고 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당연히 들리겠죠. 위에서 두둑두둑 막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밑으로 먼지가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진흙으로 지은 것이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응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예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새치기를 하고 어떤 질서를 어기고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병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뜯고 집주인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예수님은 용인하셨고 또 제자들, 그 집주인도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병자들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은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가서 모든 순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병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응급 환자예요. 응급 환자는 모든 순서를 뛰어넘습니다.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뇌졸중이에요. 소위 스트로크라고 하죠. 뇌졸중, 갑자기 온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나와서 빨리 보여줘야 되겠기에 지붕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지붕을 뜯어내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더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 응급한 이 중풍병 환자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우리 김태훈 집사님 있으면 여기서 답했을 텐데, 김태훈 집사님 저기가 있어가지고. 네. 생각해 보면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고침을 받으면 되고, 내가 안 죽으면 되고, 나만 이익이 되면 되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어떻죠? 내 이웃들을 돌아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주일간을 잘 지냈는지, 또 내 옆에 있는 함께한 가지원이 잘 일주일을 지냈는지,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는지, 우리 그렇게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가끔 제 방에 교회 CCTV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CCTV가 저희 방이, 왜냐하면 이제 누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끔 이제 틀어놔요. 주일날 아침에 언뜻 이제 주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주차하는 걸 보면 저 안쪽서부터 남을 배려해서 안쪽서부터 힘든 자리부터 주차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저희 교회의 저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환자들이 자기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 비켜줍니다. 결국 그래서 이들이 택할 수 있었던 건 지붕을 뜯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서 빨리 이 사람을 내려주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 내려주기만 하면 이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되게 이상한 말씀이세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막 총각을 다투고 죽을지 모르는 상황, 막 그런 상황 속에 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내 병이 나았다. 이게 지금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뇌졸중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오늘 이 환자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으로 봐서 무엇 때문에 뇌졸중이 왔어요? 죄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썼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해지는 그 삶의 무거움과 그 피로감에, 그리고 그 극도로 주어지는 스트레스 속에 그의 몸은 쇠약해져 갔고 결국 그에게 온 것은 뇌졸중이라고 하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었어요. 이 중풍병 환자는 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을,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더라면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죠? 네? 어떻게 하시죠? 모르세요? 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사해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할 때에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죄를 짓고 어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오늘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죄를 하나님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또라니. 여러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기억 안 하신다 그랬어요? 기억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라니. 내가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나는 기억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라니. 아니, 네가 그 죄를 나에게 회개하니 내가 용서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중풍병 걸린 자는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어쩌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조카가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호 아시죠? 조카예요. 동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정호가 3살 때인가 4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커터칼 있죠? 애들이 절대 갖고 놀아서는 안 되는 그 커터칼을 가지고 놀다가 손을 여기를 이렇게 비었어요. 피가 막 난리가 정말 뿜어져 나오듯이 피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돼, 애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돼요?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부모에게 달려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자기 혼자 그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덮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피는 계속 나고 옆에서 보다 못한 동생이 가서 엄마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고자질 아니죠. 알렸어요. 엄마가 달려옵니다. 그 애를 데리고 지혈하면서 병원 가서 꼬맸어요. 여기 흉터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정호가 했던, 우리 조카가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요. 너 왜 엄마한테 이야기 안 했니? 답이 뭘까요? 혼날까 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혼날까 봐 숨기고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텐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그의 병의 근원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는 그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이 시간 바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2023년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